인내TV의 15번째 주제,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니?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당 건물을 지칭하면서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당은 엄연히 다르기에 구별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 그곳에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 각자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교인들이 모여 교회가 된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즉 성막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과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조립식으로 짓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고정식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졌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졌고 스룹바벨 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46년 동안에 걸쳐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하지만 신약의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는 자들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과 교회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사이비 이론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이요,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와 몸 사이에는 목이 있어서 목을 통하여 머리는 몸의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의 역할을 하는 메신저, 곧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교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지체들이 공급받을 때 그 지체들이 살게 됩니다. 교인 각자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목의 역할을 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교인들은 설교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를 통해서 먹이시고자 하신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을 완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와도 같은 교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할 텐데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지 못해서 한 교회에 정착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가지가 한 나무에 붙어 있다가 꺾여져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 나무에 꾸준하게 붙어 있지 않고 자주 다른 나무로 접붙여지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그러한 가지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옮겨가고자 하는 그 교회 설교자가 신학이나 교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성경에 기초하여 설교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옮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